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참 너무너무 파남이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제 얼굴 사진이 이렇게 크게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 얼굴을 저렇게 걸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조금 쑥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너무 행복했고요. 또 우리 홍 목사님 또 우리 잘 섬겨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너무 듬뿍듬뿍 갖고 가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요.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니까 영화도 만들고 만화도 만들고, 그죠? 말이 안 되니까 영화도 만들어지고 만화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보다 힘도 약하고 체격 조건도 불리하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뭐 하나 이길 만한 조건이 없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겼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왜 이겼을까요? 오늘 이 비법을 여러분들이 좀 배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모습들 아닙니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죠? 돈도 많고, 그죠? 힘도 세고, 대단해 보이고, 결코 우리가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이겼어요. 그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똑똑하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돈도 많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다윗이 그렇다면 골리앗을 왜 이겼는가? 그 비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리면요, 그건 뭐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일단 기가 죽지 않았어요. 그는 결코 그 거대한 삶의 현실 골리앗 앞에서 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대단한 말 들을 줄 알고 귀 기울여 봤더니만 뭐 기가 죽지 않았다. 그 말 하려고 여기 오신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세상을 싸운다, 세상을 이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제가요 세상과 싸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별로 못 봤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 이 땅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기가 죽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전의 내용을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왜 갔어요? 다윗은 싸우러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중이죠. 그냥 블레셋이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내보냅니다. 결코 그를 이길 수 없을 것처럼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일단 그 외모에서부터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벌벌벌 떨어요.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은요 지금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을 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군대 누구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울, 그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지는 이때에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앞에 나서지 않아요, 여러분. 다 기죽어서 두려워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때요? 열불이 나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치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못하고 누구 하나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막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나서겠다고 그래요. 자신이 나서겠다고.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여러분, 골리앗이요, 우리는 이 계산법을 하면요, 키가요 2m 80이에요. 장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조금해요, 여러분. 골리앗은 힘이 장사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골리앗과 비교하면요,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무기들을 다루는 솜씨도 그렇고 뭐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안 돼요.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현실과 상황 앞에 압도되지 않아요. 기죽지 않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7발전이 뭐냐? 기죽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세상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기죽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세상 앞에 돈 없다고 뭐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뭐냐? 기죽지 마라 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제대로 된 싸움, 제대로 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사울왕처럼 이 세상과의 전쟁 속에서 다 기죽어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형들처럼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처럼 다 기죽어 있고 두려워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아이고 기죽하지 마시고 아이고 기사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이 세상 앞에 여러분 기죽어 있으니까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 여러분 싸움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모범생이에요. 여긴 다 모범생이라 싸움 안 해봤는데 저는 좀 싸움 해봤어요. 전 중학교 때 싸움 종종 해보는데 여러분, 싸움할 때 아이들이요, 처음부터 뭐 주먹 날라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뭘로 시작해요? 말로 시작해요. 남자들도 여러분 여자만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남자애들도 다 처음에 말로 싸워요. 어떻게 해요? 개나리, 십장생, 뭐 웬만한 동물들 다 나오고 여러분. 뭐예요? 욕하잖아요. 막 욕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말로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때 기가 죽고 여러분 눈 내리깔면요, 싸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욕을 한다고 해도 눈 치켜뜨고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그냥 한 방 딱 매기잖아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요, 자꾸 우리에게 말로 기를 죽이면서 싸움 시작도 못하게 만들고 싸움 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 몇 살이야? 너 어디 학교 나왔어? 너 가진 거 있어? 연줄 있어?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기죽이는 말이에요.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우리가? 음매 기죽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못하고 도전도 못하고 그냥 두려움으로 삶을 적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나 맞아. 좋은 학교도 못 나왔는데. 아, 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아, 난 돈도 없는데. 난 밀어줄 부모도 없는데. 아, 이 불황에 뭘 할 수 있겠어. 아, 그냥 접자, 그냥 포기하자. 그러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를 죽여요. 그 세상에 기죽이는 말 앞에 두려워하거나 움츠려들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또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기죽이는 거는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기를 누가 죽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형들이 기를 죽여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다윗의 형들이 다윗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기를 오히려 죽여요, 여러분. 여러분, 남의 편이 기죽이면요 아니라고 하겠는데 지금 자기 편인 자기 기를 죽여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기
제일 많이 죽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에요, 여러분. 아내들. 아니, 우리 남편들, 여러분, 밖에 나가서 기사라도 이길까 말까인데 집에서 다 기죽여 놔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 이겨요, 여러분? 못 이기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이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얘네들, 여러분, 기 살려줘야 돼. 그래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막 기를 죽여.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되겠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제일 많이 기를 죽이는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스스로 기를 죽이잖아요. 난 못해, 난 안 해. 아, 어려워, 현실 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으로 기를 죽이는 건 누구예요? 내 편들, 부모님, 남편, 아내, 서로 막 기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세상 속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가 살아야 돼요. 아멘? 기가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가 살리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를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른들이 여러분 애들 기 살려야 된다고 뭐라고 그래요? 애들 기 살려야 된다고? 야단치지 말아요. 야단치면 안 돼. 기 살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단 안 친다고 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단 맞을 때 맞아야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된 애들이 됐는데, 여러분 요즘 애들이 야단을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가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못돼 처먹은 애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단 맞을 때 맞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요,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눈에 기가 살아있고 뭔가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다 해낼 수 있겠다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아이들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은. 여러분, 우리가 기가 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기가 살아있어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못해 안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홍 목사님 딸을 예배 시작 전에 만나보고 갔는데 눈이 살아있어. 기가 살아있어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홍 목사님 전화를 딸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제가 딸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막. 그래서 제가 그때, 오늘 내가 말씀 이렇게 준비했는데 내가 진짜 그렇게 못 살았는데 홍 목사님 살고 계시다. 정말 사랑을 주잖아요, 여러분. 자식한테 사랑을 주잖아요. 그리고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요 기가 살아있어요. 뭐 해도 잘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막내들이 잘해요,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막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44절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다윗의 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기를 죽이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17장 앞부분을 읽어보세요. 지금 이 소리를 이스라엘 군대가 며칠 들은 줄 아세요? 며칠 동안 듣고 있는 줄 알았어요? 40일 동안 듣고 있었던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이 소리를, 기죽이는 소리를 40일 동안 듣고 있어 봐요. 그러면 기를 안 죽일래야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돼요. 어떤 소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를 주고, 세상은요 이렇게 기를 죽이는 말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들은 안 돼. 돈 없어서 안 돼. 불황이야. 안 돼. 안 돼. 대한민국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리 우리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때요, 여러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좋은 소리나 안 좋은 소리나 여러분 40일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내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소리들 유튜브에서, 여러분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방송에서, 드라마에서 얼마나 안 좋은 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세상 앞에서 맞아,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안 돼, 힘들어, 어려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부흥회하는 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집중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4일 내내, 여러분 사흘 내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거예요. 세상 소리를 조금 단절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세상은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렵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윗도 골리앗을 이겼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나를 믿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믿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방법 없어. 하나님 사랑 받아야 돼. 하나님 사랑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 사랑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세상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얼마나 세상의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와서 귀 청소해야 돼요, 귀 청소. 그 세상의 말이 잘못된 말인지도 모르고 다 듣는 거예요. 들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와서 귀 청소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 보면,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어깨는 다 축 처져 있고 눈빛은 다 티미하고 피곤하고 졸리고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면요, 밤을 새고 통화를 해도 안 졸리는 게 사랑이에요.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 달라져야 돼요. 기가 있어야, 살아나야 돼요. 매일 세상 속에서 기죽어서 그냥 어깨가 축 처져 있지 말고 힘들어서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저는요, 영적인 욕심이 있어요. 영적인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 누구보다도 받고 싶지 않아요? 아니, 저는요, 하나님 사랑 제일 많이 받는 목사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목사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야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받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봤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봤자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삽질하는 인생이 엄청 많아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열심히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열심으로 우리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삽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포크레인으로 떠서 줘요,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떠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자식 키워보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전 있어요, 솔직히.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좀 있어요. 좀 약하게 물면 돼요, 여러분. 자식 다 사랑스럽죠, 여러분. 그러나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고요, 더 좀 솔직히 있어요. 저는요, 파남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듬뿍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기가 살아야 돼. 세상 앞에 기죽지 말아야 돼. 여러분, 제가요 신방부교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제일 처음 부임해가지고 청년부를 부흥시키고 싶었어요. 여러분, 청년부 부흥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청년 부흥하려면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전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부흥 다른 방법 없어요. 부흥하려면 전도해야지, 전도.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 청년부 간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우리 이제 청년부 부흥해야 된다. 부흥하려면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목요일 날 오전에 캠퍼스 전도를 시작하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많으니까 그 캠퍼스 가서 전도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다 직장 생활하고 학교 가는데 누가 목요일 날 평일 날 와가지고 전도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직장인들만 있냐? 그리고 뭐 학교 다니는 애들만 있냐? 백수도 있고 노는 애들도 많고 재수생들도 있는데 아무도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갈 테니까 우리 전도 시작하자. 그래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전도를 딱 했는데, 진짜로 3명 나왔어요. 3명. 백수 2명, 재수생 1명. 3명이 나온 거예요. 저까지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갔는데, 뭐 전도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뭐 사형리 가르치고 뭐 그거 애들이 그거 되겠어요? 안 돼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책갈피 이쁜 거 만들었어요. 책갈피 이쁜 거 만들어서 거기서 뭐 이쁜 복음의 구절 이렇게 써놓고 뒤에는 교회 주소하고 제 전화번호 딱 쓰고, 우리 교회 디자인한 애가 있어가지고 그 디자인 부탁을 해가지고 이쁘게 책갈피 만들어서 그 책갈피 나눠주는 거, 그거 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 나온 그 3명한테, 야, 우리가 이왕 캠퍼스 전도 시작하는 거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가자.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 가서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저하고 그 3명이 가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받는 애들도 있고 안 받는 애들인데, 안 받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어떤 애는요, 이걸 받잖아요, 보는 앞에서 던져버려. 그럴 때 기죽으면 안 돼. 그걸 딱 받아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앞에 딱 들이밀어야 돼. 그럼 쫄아서 받아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쫄아서 받아요, 여러분. 아니, 안 받는 거면 둘째치고 받았으면 보는 앞에서 버리셔도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나눠주고 나니까 뭐 1시간 정도 이제 하면 다 첨부 갖고 왔는데 다 나눠줄 거예요. 그런데 나눠주고 나니까 이제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간 정도 나눠주니까 12시가 됐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 그죠?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제가 서울대 학생식당 가가지고 이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그래서 엄청 사줬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다음에 또 뭐 먹어야 돼요? 커피 한 잔 마셔야 되죠. 그리고 커피 한 잔 딱 사줘가지고 잔디밭에 가가지고 애들이랑 커피를 이렇게 마셨어요. 그런데 이게 봄에 그 캠퍼스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있어봤자 구박만 받을 텐데 전도하러 나오니까 목사님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서울대도 와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캠퍼스 전도에서 나온 애들이 없는데 캠퍼스 전도하러 나온 애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캠퍼스 전도 나오면 목사님 밥 사준다, 커피 사준다.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3명으로 시작했다가 두 번째는 8명. 그래서 봉고차 한 대도 갔다가 봉고차 2대로 갔다가 한 30명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3명이면 제가 밥을 사주잖아요. 30명인데 밥을 어떻게 사줘? 그런데 사람이 또 그래요, 여러분. 안 사주다 사주면 되게 고마운 건데 사주다 안 사주면 또 삐진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걸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여튼 사주자. 그래가지고 제 카드로 긁으면서 엄청 사줬어요. 그런데 막 카드빚이 점점 늘어갈 때, 막 늘어가는데 어떤 청년이 딱 온 거예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양대 졸업생인데
이번 주에 한양대 전도를 하러 가는데, 제가 한양대를 졸업해서 내가 한양대 전도는 제가 꼭 따라가려고 회사에 월차를 냈는데 회사가 좀 바빠서 월차 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갈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번 한양대 전도하러 나온 아이들 밥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야, 헌금을 갖고 오는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내가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야,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원래 자기 모교 전도하러 가는데, 원래 자기가 전도하러 나가려고 월차를 냈는데 회사가 월차를 안 내준다고 그래가지고, 야, 밥값을 자기가 낸다고 밥값을 가져왔더라. 이런 청년이 어딨냐. 막 그랬더니만 그 다음부터 자기 모교는 자기들이 밥값 내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꿔버렸어요. 근데요, 저희가 이제 캠퍼스 전도를 쭉 하다가 이제 거의 학기 마지막이 되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어떤 여행 가고 뭐 어떤 영화 보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요즘 휴가도 내고 월차도 내고 땡땡이도 많이 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학기에 한 번 전도하러 나가는데 휴가를 안 낸다? 땡땡이를 안 친다? 그게 무슨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냐? 말이 안 된다, 너희들. 말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아니라 정말 진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라. 그러면 한 학기에 한 번 전도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휴가를 내고 월차를 내든지 휴가를 내든지 그것도 안 받으면 땡땡이라도 쳐라. 그래서 한 학기에 하루는 우리 청년부 전체가 전도하러 나가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맨 마지막 전도 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서울에 가면 신촌에는 4개 대학이 있어요. 홍대, 서강대, 이대, 연대 4개 대학이 있어요. 이 4개 대학은 나중에 제일 막 끝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 청년부들이 흩어져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서울 그 신촌 뒤에 창천공원이라는 데 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창천공원 뒤편에서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 찬양 집회 세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0명 아이들이 전도하고 나서 그 400명이 그 신촌에 집결하는 거예요. 그 신촌에 딱 집결해가지고 거기서 막 찬양을 막 부르고 뛰면서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중에 전도하고 뭐 찬양 집회를 딱 가면서 우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는 아이들. 왜 울어요? 자기가 이 신촌에 술 먹으러 온 기억은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여기서 이 세상의 문화의 한복판 이곳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내가 여기서 찬양하고 뛰고 있다는 게 너무 자기가 보기도 대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뭘 하자 그러면 맨날 핑계가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돈 없어서 못합니다. 사람이 안 모여서 못합니다. 뭐 없습니다. 못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요, 패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아무도 안 하면 나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도 안 하면 나라도 전도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돈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원하시는 것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면 보세요. 그 골리앗 앞에 누구 하나 싸우려고 나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이스라엘 군대가 치욕을 당하는데 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다윗 혼자만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가져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난 견딜 수 없다. 난 정말 뭔가 보여줄 거다. 나는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파남 장로교회가 이 파남동 가운데, 아니 이 동구 가운데, 여러분 이 대전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를 보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보여줘야죠,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 가면요, 맨날 여러분 모여서 하는 얘기가 한국교회 어렵다, 다음 세대도 떠난다, 청년은 청소년 교회 없다, 맨날 그런 얘기. 아니 돈 내고 나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서로 기를 죽여. 그때 여러분 저는요, 뭐 목사님들이 재수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무슨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냐.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기회다.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지, 목회자인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런 목회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저는 그걸 정말 우리 파남 장로교가 이 대전 가운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뭐 이 교회 건물 이렇게 져가지고 막 하는 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고.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어제 우리 교회 영상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영상 보면 교회 건물 옆에 산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산이. 이게 이렇게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고속도로가 지금 지나가요. 고속도로가.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본당을 우리 청소년 청년들한테 줘버리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여기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공간, 이 좋은 공간 내주고, 우리는 저 산을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본당을 하나 더 짓자. 그래가지고 거기를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고속도로 지나가는 사람이 저거 뭐야, 예배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남의 교회 꿈이라고 여러분. 아멘도 안 해주시고. 아니 저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저거 지금? 무슨 콘서트에? 뭐-해? 저는 진짜 보여주고 싶어. 아니 지금 한국교회 어렵다고 그러는데, 한국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 교회는 뭐야? 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용인제일교회 봐라, 파남장로교회 봐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언제까지 여러분 그 세상의 조롱 앞에 은매 기죽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성경은 다른 어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우리들이 여러분 이 시대의 성경을 새로 써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다시 새로 써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그런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34절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사울이 너 안 돼, 너 못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내가 지키는 양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내가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보내달라. 이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양을 지키고 있어요.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의 새끼를 물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버려 둬야지. 그렇잖아요. 내버려 둬야지. 그리고 보세요.
다윗이 양을 지키잖아요. 양을, 누구의 양을 지켜요? 누구의 양? 지 양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양을 지켜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켜봤자 여러분, 그 양이 다윗에게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여러분, 다윗은 막내예요, 여러분. 여러분, 유다의 여러분 상속법에 의하면 제일 큰 형이 2분의 1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해가지고요, 막내까지 돌아올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양은 내 양이 아니야. 형들의 양이고 아버지의 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양의 새끼를 물고 갔으면 내버려 둬야지. 왜 자기의 목숨까지 여러분 담보로 여러분 달려가가지고 그 새끼를 건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힘인 거예요. 다윗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여러분. 아니, 지금 다윗은 군사가 아니잖아요.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이 여러분 막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어떻게 보면 내 문제 아니잖아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 아니잖아요. 나라 문제고 하나님 문제예요. 지금 다윗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하나님께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눈 감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거예요. 뜨거움을 가져요. 자신의 생명을 걸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잘 되는 문제, 우리 자식의 문제, 그거에만 다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죠.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죠, 여러분. 그거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매일 능력을 달라고 그래요. 힘을 달라고 그래요. 건강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물질을 달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보니까요, 항상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된 셈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능력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힘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만 그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 쓰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을 위해, 생명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순서가 바뀌어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염려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뭘 얘기해야 돼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그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다 채워주겠다, 내가 다 먹여주겠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무슨 말이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순서를 똑바로 해라. 목적을 먼저 세워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걸 다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라. 여러분, 우리가요 개인주의적 삶에 갇혀 살면요 우리의 삶은 온통 두려움과 염려와 무서움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로 맨날 고민해야 돼요. 마치 사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면서 벌벌 떠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줘야 돼요. 여기 우리 아이들 정말, 너희들 정말 잘 될 거야. 너희들은 진짜 잘 될 거야. 아멘 해, 아멘 해. 진짜 잘 될 거야. 근데 너희들 봐봐, 학교에서 너희들 막 기죽이지. 너 공부 못한다 그러고,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떤 학교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너희들 통해 일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 취직 안 되잖아? 다 나한테 와. 내가 다 취직시켜 줄 테니까. 진짜로. 이제 커가지고 취직 안 되면 다 나한테 와. 내가 다 취직시켜 줄 테니까. 우리 용인제일교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학교 세웠거든? 거기를 다 보내버리면 되니까. 거기 다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 아프리카가 선교하면 되는 거야. 그럼 되지? 아멘 안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들이 어디 있어? 근데 자꾸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으니까, 그게 앞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그냥 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 있어가지고, 여러분 건강 요즘 건강해서 어떻게 하려고? 뭐 하려고? 오래 살라고요? 오래 살라고? 여러분 제 친구가 한의사인데, 제가 30살 때 제 친구가 한의사여가지고, 야, 나 오래 살려고 그러니까 한약조 하나 지어줘라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 야, 지금 나이에 그 한약 먹으면 나중에 죽을 때 힘만 들어 그래. 여러분 오래 사서 뭐예요, 여러분? 왜 오래 살려고 하는데요? 왜 건강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건강하게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 우리 목사님을 위해,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건강 달라고 그래야지. 목적이 분명해야지요. 돈이 왜 필요한데요, 여러분? 자식들 장가 갈 때 전세금 마련해 주려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쓰임받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거기에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왜 다윗이 쓰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소리가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물맷돌을 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그 물맷돌을 딱 가져가서 물맷돌을 던질 때 다윗이 여러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물맷돌을 딱 던지면, 내가 딱 던지면 정확히 골리앗 이마에 정확히 맞을 거야. 그리고 그 한 방 맞으면 골리앗은 나가 떨어질 거야. 예상해서 던졌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마를 맞게 하시네. 그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게 하시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고 끝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면서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흥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들 몸부림치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아멘? 기회를 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기회가요 믿음 없으면 붙잡을 수 없는 기회, 믿음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기회들이에요. 그냥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믿음 필요 없어도 잡을 수 있는 거는 그거 하나님 주는 기회 아니에요.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이건 도저히 우리 교회로서는 감당이 안 돼.
우리 집으로서는 감당이 안 돼. 그런 기회를 딱 줘요. 그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붙잡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회 건축 세미나 이런 데 가면 교회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가 교회 빚 때문에 빚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여러분. 빚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 빚 아무나 줘요, 여러분. 받을만 하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빚 두려워서 뭘 못해, 뭘 해요, 여러분? 여러분 삼성은 빚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LG는 빚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돈을 쌓아놓고도 빚내서 여러분 있는 게 기업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제가 빚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회예요,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이 파남 장로교에 와서 느낀 게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남 장로교회 여러분 코로나 전에 여기 옆에 얼마나 이쁘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이 브릿지를 만드는 게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보통 교회들은요 여기 본당 졌잖아요. 그럼 옆에다가요 교육관을 딸렁 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육관하고 본당하고요 오가지를 않아. 못 올라가요. 누가 여러분 본당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가 교육관 올라가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단전될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 목사님에게 얼마나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는지 브릿지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가 여기 같고 저기가 저기 같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앞으로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파남 장로를 통해 일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요 일하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때 아멘하고 붙잡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부흥하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부흥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요 부흥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못 받는데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익숙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이 하는 말들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54이거든요. 54인데 저는요 54년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 대한민국이 한 번도 안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그런데 다 좋을 때 있었나? 아니 저는요 뉴스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안 어려웠다고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어려웠어요. IMF 때는 IMF 때라 어렵다 그러고, 그죠? 외환위기 때는 외환위기 때 어렵다 그러고, 또 뭐는 어때 때문에 또 물가 때문에 어렵다 그러고, 북한이 미사일 쏴서 어렵다 그러고, 항상 어려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어려웠어요. 여러분 상황과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에 오염되지 마세요.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이 골리앗을 통해 주는 그 패배주의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시고 기도에 익숙해지고 여러분 찬양과 예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은요 자꾸 보는 거에 민감해요.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사울이 여러분 옴짝달싹을 못하고 왜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그 골리앗 보이는 그
2m 80이라는 그 거구의 그 몸 앞에 보이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시각적인 거에 익숙하니까 덤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의 눈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 육체적인 눈도 있어야 되지만 영의 눈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무슨 조차 모임이 있어가지고, 조차 모임이 무슨 호텔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그때 하필 제 차가 망가져가지고 제가요 스타렉스를 끌고 거기 갔어요. 근데 스타렉스를 끌고 호텔을 갔는데, 여러분 차가 스타렉스지 사람이 스타렉스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차가 스타렉스지 사람이 스타렉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엄청 무시하더라고요. 스타렉스 끌고 왔다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눈에 보이는 거 막 자랑해요. 학력 자랑하고, 아마 나 서울대 출신이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보세요. 뭐 서울대 나왔다 그러고 뭐 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제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보이는 거에 너무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홍 목사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저희 교회는요 정말로요 이 파남장로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이렇게 딱 보면 학력 좋은 분들 하나도 안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많이 배운 분도 안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돈 많은 분도 없으시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 지금 16분 계신데 사업 제대로 하시는 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요 헌금 1등, 헌금 2등이 떠나버렸어, 교회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돈 있는 분들은요 돈에 대한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요. 새로 담임 목사가 딱 오니까요 그분들이 저한테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잘하면 중요한 게 잘하고 끝내야 되는데, 잘하려고 하면 자꾸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요. 특별 대우. 여러분, 성도들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은요 돈 많은 성도나 돈 없는 성도나 많이 배운 성도나 못 배운 성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목사가 돈 있는 성도들은 하고,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아니 많이 배운 사람은 하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하고,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 대우 안 해도 삐져가지고 두 분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 두 분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설득하세요, 그런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그 두 분이 없어서 교회가 안 될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분들 교회이지?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니, 그분들이 있어서 돌아갈 교회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사람들 교회이지? 아닙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분들 없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건축하시는 분들인데, 진짜 하나님 놀라운 건 뭔지 아시죠? 그 두 분이 다 건축하시는 분인데, 그 두 분 있었으면 우리 교회 건축 못했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이게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조정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참 그때 그분 떠나간 게 제 목회에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헌금 1등, 2등 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사람이야. 나 떠난다고 눈 하나 깜짝할 뿐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세상의 조건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요, 정말 그 고물 팔아서 헌금하고, 그 어르신 고물 그 리아카 끌고 가서 고물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정말 그 피 묻는 눈물 어린 그 돈을 헌금해가지고, 여러분 어제 영상 보셨잖아요. 그 교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자가 여러분 몇십억 한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 그 적은 헌금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역사를 이루니까요, 누구 하나 자랑을 못해요, 여러분. 누구 하나 자랑할 수 없어요. 온 성도들이 하나 된 거예요.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골리앗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골리앗이 그것을 보지 못하겠지만 나는 본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보이는 것만 쫓았지만 다윗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익숙한 세상의 시각에 벗어나서 영의 눈을 떠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붕해를 통해 제가 더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다시 한번 제 목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파남 장로교가 다시 일어서서요, 여러분 이 파남동을 움직이고 파남뿐만 아니라 이 동구, 이 대전을 이끄고 한국교회를 이끄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꾸요 세상 비교하면서 난 돈도 없는데, 난 뭐도 없는데, 여러분 자꾸 그렇게 인생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니, 여러분 통해 못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 자녀를 통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